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게 되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자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현실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병자들 고칠 수 있도록 아마 그 사람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붙잡아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많은 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도록 붙잡아 두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붙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어쩌면 이 모습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친 사람 또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우리가 구걸하고 있는 사람, 그 자신의 그 소원을 고쳐주었잖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게 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설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 우리가 3장 12절 말씀, 이어지는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에게 집중하느냐? 물론 우리가 사실은 이 베드로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정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여러분 걷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는가라고 우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수제자잖아요. 그 전에도 많은 역사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이목에 주목하게 될 때 자기가 우쭐할 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말하면 뭘 말합니까?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다시 한번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이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시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며 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행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또한 은사들을 주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에게 주목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권능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 경건이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요즘에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능력을, 아무리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라도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우리가 조심히 바라봐야 돼요. 그 전까지 아무런 어떠한 큰 역사를 일으켜 나왔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드높일 수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 하고 자기를 드높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바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때로는 왜냐하면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이 고조일 때는 또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신앙이 침체가 될 때 우리가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럴 때 우리가 늘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여 여러분이 저를 아마 그렇지 않겠지만 저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 보다가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낫게 되었다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500의 형제에게 부활한 모습을 40일 동안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믿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 군병들을 돈으로 사서 부활한 것처럼 훔쳐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부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잡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런데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믿는 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면 목사님이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나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생활은 과거의 옛 모습이 아직 99%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당장 99%가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99%가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점차로 변화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닮지 않은 99%가 있더라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점차로 이제는 내가 1% 더 바꾸어지는 거죠. 이제 99%에서 98%의 모습, 그다음에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1%, 2%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삶의 변화들, 주님과의 관계의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만의 고백은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 내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를 믿음으로 점점 변화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구원 얻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칭의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성화의 단계,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바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고 또 고쳐주셨다고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3장 19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던 이 치유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기적을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요. 근데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 살아가는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가 온전히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바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왔을 때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의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 일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으면 믿었으면 그렇지 못할 텐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일을 우리가 몰라서 했었지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 로마 군병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우리 PPT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을 고쳤을 때 실제로 그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주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니 내가 알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될 때 너희 죄가 사함받게 되지만, 그러나 맹인이지만, 영적으로 맹인이지만, 보지 못하는 자이지만 나는 본다고, 내 믿음은 올바랐다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과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게 이 모습이죠. 우리가 잘못했어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오늘 새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3일간의 전염병에 우리가 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세요.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세요.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 더 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장을, 우리가 내 주장, 내 생각을 내가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고 모이게 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또한 너희의 잘못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가 바라는 것만을 향해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여기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것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마쳤지 않습니까? 이제 후반기, 오늘이 7월 첫째 날이잖아요. 기도하다가 그 말이 제가 생각 못 나서 죄송한데요. 자, 우리가 6개월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0주년 행사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100주년 행사를 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반기가 마쳐졌고요. 이제 후반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온전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사실은요, 저 멀리까지 다 내다보게 하지 않으세요.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앞이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면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복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6개월도, 2026년에 남은 6개월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시는 복된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창현교회와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6개월의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90